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주 오래간만에 뵙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별로 안 보고 싶었던 분도 있으면 어쩔 수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한 시간, 특별히 이렇게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이렇게 함께 만날 수 있는 건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셔서 여러분 축복의 시간으로, 기쁨의 시간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일대와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로 있었던 헨리 나우엔 신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 신부가요, 책과 강연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죠. 그런데요, 문제가 하나가 생겼습니다. 우울증이 생긴 것입니다. 견디기 힘든 어떤 정신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그를 우울증으로 몰고 갔던 거죠. 근데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한 공동체를 소개를 받습니다. 그 공동체가 라르시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왼쪽 위에 한번 사진 한번 보세요. 꼭 뭐처럼 생겼어요? 배처럼 위에 뭐 타고 있는 것 같죠? 이 라르시가 방주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는 지적 장애인들이 있는 공동체였는데요. 그 공동체를 헨리 나우엔 신부가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인터뷰하는 내용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저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였던 헨리 나우엔입니다. 하버드 대학은 뭡니까? 이렇게 대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헨리 나우엔 신부가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에서 최고의 대학 아닙니까? 그 하버드 대학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이 뭐냐는 거죠.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뒤에 일기 가운데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나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 이 사람들은 내가 하버드대 교수인 것과 많은 업적을 세운 것을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다. 이곳에서 나는 그저 헨리 나우엔일 뿐이다. 이들이 나를 대하는 방식이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과 같지 않을까라고 질문을 맺습니다. 일기를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업적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예배자 한 사람을 찾으실 뿐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바로 그 영혼 한 사람을 찾으실 뿐이시죠. 헨리 나우엔 신부가요, 그때 그것을 깨닫고 나서 나중에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 지적 장애인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한 명의 친구를, 아담이라는 친구를 돌봐서 쓰는 책도 나중에 나오고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우울증이 회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출발이 뭘까요? 바로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삶을 나누고 같이 마음을, 고통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대를 보면 이 공동체 정신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는 아주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주의는 신념과 같은 것인데 개별적인 나에 대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개인주의입니다. 그러면서 개인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내가 아닌 개인, 바로 그 사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주의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싫은 건 남도 하기 싫어한다. 그러면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이게 바로 개인주의가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개인주의를 넘어서서 이기주의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기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본인의 이익만 추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만 추구하다가 보니까 남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로 인해서 냉혹함이 생깁니다. 얼마나 사람이 만날 때마다 냉혹한지 몰라요. 공감 능력도 결여가 됩니다. 함께 공감해 줘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요, 그 듣는 것에 대해서 설문지를 한번 봤어요. 책을 쭉 보다가 설문지가 있어서 해보니까 듣는 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구나. 말을 잘하는 훈련은 열심히 배웠는지 몰라도 잘 듣는 훈련들을 안 해보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에 대해서 공감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죄책감이 결여돼가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바로 그 이기주의 때문에요.
이런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떠할까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나오고 싶어서 있는 것도 있겠지만 나를 처음 부르실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일상에서 세상에서 살다가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파송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데클레시아라고 그럽니다. 흩어지는 교회죠. 우리의 몸이 모이는 그런 교회를 넘어서 함께 부르심의 공동체를 넘어서 세상 속에 흩어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공동체를 이루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좋은 공동체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좌정하고 나신 이후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내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러던 중에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 형제 자매들을 만나서 공동체를 이룹니다. 바로 이렇게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세상 속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부분을 고민하는 세상 속에 바로 세상의 관계가 형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들이 하나씩 출발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일어나기 시작한 일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공동체에 대해서 몇 주간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좋은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건강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첫째로, 좋은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힘입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다가 혹시 선물을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녀들에게, 아니면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니면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어떤 순간에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을 받으면 어떠세요? 기쁘죠. 바로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선물과 같이 기쁨으로 다가오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공동체에 속할 때입니다. 공동체라는 것이 영어로 보면 커뮤니티입니다. 커뮤니티의 이것의 라틴어 커뮤니스에서 유래가 된 건데요. 커뮤니스는 함께라는 단어와 뮤니스, 이것은 의무와 책임 또는 선물을 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럼 공동체는 뭘까요? 함께 의무를 지는 거예요. 함께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책임 있는 자로,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어려울 때 선물과 같이 섬길 수 있는 걸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런 건강한 공동체가 있어야지 돼요. 우리가 이런 공동체가 없다면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그러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셔야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은 거 아시죠?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할 뿐이지 하나님은 늘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그거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기지 못하면, 우리 이전에 같이 말씀 나눴죠.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니 이웃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바로 우리의 삶 속에 그냥 기계적으로 만나면서 그냥 대충 인사하고 끝나는 기계적인 연대가 아니라 유기적인 연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요, 프랑스의 저명한 사역진 에밀 듀리갱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요 쓴 책 중에 사회 분업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태어나고 보니 함께 어떤 사람들과 같이 공동체를 이루게 되죠. 근데 예전에는 어떻게 됐었을까요? 예전에는 기계적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생명이 통합이 되지 않아요. 생명력이 그 안에 없는 것입니다. 그냥 왔으면 이제 다른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 그냥 내가 혼자 빨리 가면 돼요. 이거는 기계적인 연대라는 거예요. 혹의 교회라고 했을 때 함께 공동체 안에 그냥 기계적인 연대처럼, 그냥 어떤 집단처럼, 어떤 위계 질서가 있어가지고 자꾸 위에서 무엇인가를 지시하는 그런 기계적인 연대를 넘어서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유기적인 연대로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요, 혼자 사실 수가 있으십니까? 어느 누구도 혼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더욱더 전문화되고 잘 나눠져 있으니까 상호 의존하고 협력할 수 있는 유기적인 연대가 되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우리 신앙 안에서 유기적인 연대가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래서 필요한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우리가 세워가야 되는 그런 공동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 있는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바로 그 공동체가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 바로 직전에 있는 3절에 보세요. 우리는 자꾸 악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가지 못하고 욕심을 따라가고요, 자꾸 죄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대요? 긍휼이 많으시대요. 긍휼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당연한 결과로 비참한 상태에서 끝나야지 되는 사람을 다시 돌보아주는 것, 이게 바로 긍휼이라고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영원전부터 기억되어 있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내가 값없이 누리는 이 긍휼의 은혜를 내가 마음속에 잘 가지고 있을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됩니다. 여러분, 영국의 설교자의 신학자인 토마스 왓슨은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은 하나님의 품속에서 나란히 자라는 의좋은 세자매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긍휼의 마음이 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품속에서 자라는 것처럼 우리도 자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요, 차별이 없는 사랑입니다. 누구든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를 세울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나누며 모든 것을 하나씩 하나씩 세워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서 보세요.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허물로 죽은 인생이었대요. 우리는 하나님과 더 이상 관계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죄라는 것이 있어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관계를 맺을 수 없어서 어떻게 될까요? 소망이 없는 인생, 허무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인생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을 했어요.
한 번도 다른 사람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내가 누군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뿐만일까요? 참된 자기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바로 그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러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나 혼자면 어떻게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을 넘어서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신 것이죠. 그런데도요,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자꾸 이전의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 자신의 좋은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그리고 어떤 것을 획득해야 되는 것들, 어떤 엘리트적인 것들만 자꾸 추구하는 그 산만 올라가려고 합니다. 또 다른 더 좋은 산이 있는데도요. 여러분, 제가요, 이번 월요일 날 제가 올해 처음으로 그 서점을 한번 가봤습니다. 백화점에 딸려 있는 서점을 처음 가서 거기 갔다가 우리 집사님 등록하신, 세가족으로 등록하신 집사님 가서 신방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딱 가자마자 베스트셀러가 쭉 있는 책을 쭉 오래간만에 책을 넘기면서 봤습니다. 갔더니 제가 그 책 중에서 여러 가지 책들이 마음에 확 와닿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산이라는 책이 제 마음속에 확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 보면은요, 그 책의 부제가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삶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부제로 되어 있어요. 그 저자가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고통의 시기를 경험할 때 인생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이전에는 개인의 행복이나 독립성이나 자율성, 이게 허울 좋은 가치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더 좋은 것을 놓쳤습니다. 무엇을 놓친 것입니까? 공동체를 놓친 거예요. 우리가 느껴야 되는 도덕적인 기쁨, 그 다음에 상호 의존성, 관계를 통해서 세워가야 되는 이 공동체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자가 이 첫 번째 산, 이것만 너무 추구하지 말고 두 번째 산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을 비워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남에게 무언가를 주려고 하는 게 두 번째 산이래요. 근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은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비우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대로 삶을 사는 그 두 번째 산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추구했던, 욕망만 추구했던 인생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두 번째 산, 저는요, 첫 번째 산을 죽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돌아가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또 하나의 산을 오르셨어요. 그 산이 뭐예요?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무엇입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의 살아남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죽었는지 알았습니다. 내 인생이 끝장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감격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따라오는 은혜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성도들을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렇게 세워주시겠대요.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겠대요. 우리의 실패의 자리, 낙심의 자리, 안 된다고 내가 머뭇거렸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앉혀주시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귀한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 자신 있게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라고 말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당당함을 놓쳐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혜를 내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주일만 해도요, 주일은요 작은 부활절이라고요. 여러분, 부활절에 뭐 하는 거예요? 부활절 한 번만 우리 주님 살아나시는 거 경험하는 날이 아니에요. 우리 주일이 작은 부활절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과 함께 이 자리에서 함께 마음을 같이 우리 주님께서 살아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셔야지 돼요. 내가 주님 다시 만나 내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힘있게 내가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주님 만나는 은혜가 바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려면요, 돈 많이 벌었다, 아니면 여기 가면 뭐가 좋더라, 뭐가 맛있더라, 이런 얘기만 하시지 마시고 누구 얘기하셔야 될까요?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셔야지 돼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득 차면 그 공동체는요 부활의 감격으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삶을 살아내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부활의 감격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공동체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자비하셔서요 우리에게 주신 혹시 은혜들은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상당수는요 어린 시절에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요 여러분 집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요, 또 어떤 분은요 무엇인가를 살 수 있는 건강이 있으신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어떤 노후를 조금 살 수 있는 돈이 있으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요 삶의 지혜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 누리는 은혜죠. 제가 어제 성경 공부하는 가운데 숙제를 하나 내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간증문을 써보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나와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게 됐던 과정과 그리고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전에 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저는 단기 선교 나갈 때마다 이런 부분들을 너무너무 많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필리핀에 가서 그 아이들, 그 한쪽만 돼도 굉장히 부자들이 사는, 외교관들이 사는 부자 동네인데 반대쪽만 해도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 동네예요. 몽골에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갔을 때도 그 몽골에 가서 그 많은 사람들 봤을 때 가지고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행복해해요.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여러분, 그뿐만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힘들어하는 일본 땅도요 가서요 그분들 여러분 복음 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전 2번에 걸쳐서 가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도 데리고 비전 트립 갔죠. 가서 무엇을 느꼈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나의 당대로만 행복할 것이 아니라, 나의 당대로만 은혜를 누릴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이것이 흘러가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그 자비하심을 경험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지금의 모든 것들이 나의 세대로만 멈춰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세대가 얼마나 어려워요? 부모님 세대도 부모님 세대대로 어렵습니다. 젊은이 친구들도 어렵습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아이들도 어렵네요. 학교도 제대로 못 가서 굉장히 힘들어. 이제 한 3분의 2 정도 가는 걸로 학교를 이제 오픈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요, 저는 가장 안타까운 부류들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에요. 여러분, 청년들에 대해서
얼마나 너무나 우리는 쉽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아까 읽었던 그 두 번째 산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글귀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자유, 가능성, 진정성, 자율성이라는 아주 커다란 빈 상자를 건네줍니다. 빈 상자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바깥에 존재하는 그 어떤 기준에도 얽매이지 말고 너희 스스로 그것을 찾아봐. 어떻게 찾아요? 이 청년들이 어떻게 찾아요? 그러나 그들은 불확실성이라는 형체 없는 사막에서 버둥대며 몸부림칩니다. 우리 사회는 그들에게 나침반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양동이의 모래를 퍼담아서 그들의 머리 위로 쏟아 붓기까지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도와주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청년들을. 그들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지 됩니다. 집이 없어서요. 그럼 지금 우리 주변에도 여기 지역에도 아파트 값이 얼마나 많이 올라서 2년 이상 여기 거주하기가 참 쉽지 않다고 그래요. 길어야 4년, 5년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의 청년들이 점점점 살기 어려워져요. 그 아이 청년들 뿐일까요? 청소년 아이들은요. 제가 얼마 전에 본 책 중에서 스탠퍼드 교육학 교수인 윌리엄 데이먼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라는 책이 있어요. 이건 명저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특별히 얼마나 잘 살고 있는, 특별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어요. 너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하고 싶고 삶에 무엇을 성취하고 싶니? 라고 질문했더니 5분의 1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궁금했었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은 어떠할까? 우리 교회 청소년들은 어떨까? 하도 아이들을 못 보다가 우연찮게 아이 하나가 고3짜리 아이 하나를 봤습니다. 누구야? 내 꿈은 뭐야? 했더니 얘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저 꿈이 없는데요. 고3이 나이입니다. 제가 마음속에 생각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도와줘야지 될까? 이 아이를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섬겨줘야지 될까? 인생에 꿈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에게, 아니 지금 아마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내 인생의 어떤 목적과 그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겠다고 말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목적을 발견해야지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여러분 권면해 보세요. 사랑해 주세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같이 나누어 주세요. 좋은 생각들을, 지혜들을 나누어 주세요. 네가 지금 꿈꾸고 있는 것이 뭐니? 너 그거 그렇구나. 내가 누구를 잘 알고 있는데 너 한번 만나볼래? 여러분, 제가 늘 쓰고 있는 말입니다. 꿈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뭘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도와야 됩니다. 여러 세대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도와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 말씀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보려면, 그것을 보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돕는 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어제도 같이 성경 공부하다가 저는 누군가를 같이 하면 커피를 꼭 사서 같이 마시면서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럴 때가 참 많다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어떻게 도우고 계십니까? 기도로, 아니면 누군가의 사랑의 격려로, 아니면 누군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심으로 세워가고 계십니까? 우리 계속적으로 말씀 나눴던 데살로니가 교회요. 힘든 교회였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힘에 지나도록 어떻게 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마케도냐 교회에 있었던 그 교회, 그 데살로니가 교회죠. 그 교회는요, 힘이 지나도록 도왔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사는 게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세대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의 지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 사라져 버리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더 이상 남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이 흔들려 버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사랑으로,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거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옆에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아이들을 만났을 때, 힘든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을 격려하는 작은 하나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러할 때 그 공동체, 우리 어르신뿐만 아니라 청년과 함께 쓰여지는 굉장한 역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역사가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을 혹시 만나고 싶으세요? 여러분 라르시 공동체,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라르시 공동체는요, 장바니의 박사가 만든 것입니다. 저 한가운데에 있는 바로 분이시죠. 위에 있는 분들은 지적장애인들이십니다. 여러분 저 라르시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이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사이에 숨어 계신다라는 말을 했어요. 주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숨어 계신대요. 여러분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연약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 곁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 형제가, 그 자매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여러 가지 고통의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 안에 우리 주님께서 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그들을 도와야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출발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도와야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먼저 충분히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만나지 않고서는 우리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감격을 갖고 더 나아가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도 함께 품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은 혼자가 아닌 삶에 함께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하는 귀한 공동체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